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여이다.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야 하신 것이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징은 나 혼자다 이렇게 나는 참으로 애롭다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고독한 것이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그렇게 가정 안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나 또 직장 안에서 진정으로 내 마음과 통하는 사람을 발견하기가 힘든 것이 오늘 시대의 현상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나 혼자다. 이렇게. 우리 상민이가 먼 참으로 헝가리에서 왔는데 거기서도 이런 느낌을 가졌을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병상에서 참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도 느낌이 나는 애롭다. 이렇게. 나는 혼자다 하는 그런 고독감일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부활하신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주님과 결혼하여서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골로새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히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굳게 세워져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가로를 넣어서 뭐 헬라어 이렇게 뭐 설명하고 능동태, 수동태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오후 이 기도에서 조금 자세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수동태라는 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우리에 대해서. 능동태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하신 일이에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하는 일이 수동태고 아내 입장에서 썼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썼으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해야 하는 것이 이렇게 능동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6절과 7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이 주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또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모든 만물의 권세가 소유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는 건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과 연합할 수 없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 우리를 위해서 누가 하셨어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라는, 결혼 생활 잘하라 그 말이에요. 주님과 딱 연합해서 이렇게 하라는 그런 명령 아닙니까? 근데 그 안에 뿌리가 박히면 이건 누가 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딱 이렇게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움을 받아, 우리말 이렇게 이 성경은 막 우리가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세움을 받아 소동령이니까 괜찮지만 교훈을 받는 내가 막 굳게 서는 것처럼, 근데 세워져요.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자기에게 딱 이렇게 붙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남았어요. 그 사실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과의 이 사랑 생활, 연애 생활, 또 결혼 생활을 즐기는 것이 저와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에서도 우리 자꾸 죄 짓고 뭐 회개도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주님이 나는 미안하다, 나는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런 식 때문에 이걸 못 지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여도 모자라도 심지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하신 일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안심하면서 주님과의 연합생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실제적인 삶을 즐길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부활한 주님과 우리의 함께한 삶을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은 그들이 조반은 아침 식사지요. 먹은 후에로 시작합니다. 이 조반은 오늘 앞에 있는 사건과 연결하여서 주님이 우리 경제 생활의 책임자이심을 확인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과 4절에 보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디베르 호수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 이 전직이 어부였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익숙하였던 그들이 하나도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은 주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던지라는 그 말씀 순종해서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이 참으로 고기를 잡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참으로 생선구이와 떡으로 이미 조반을 직접 준비하셨고, 또 그들이 잡은 고기를 고기 잡으러 갔다고 주님이 그들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도 조금 가져와서 이 조반에 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준비하신 조반에 더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님과 결혼한 우리의 삶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을 참으로 부정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경제 생활에도 주님이 책임을 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어떤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랑 대신, 우리 남편 대신, 우리의 가장 대신, 우리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말씀입니다. 요즘 결혼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포함된 의식적 문제가, 이게 누구의 책임인가? 개인적인 책임인가? 사회적 책임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우리 사회는 이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러나 상미가 살았던 헝가리를 포함해서 영국이나 뭐 이렇게 북유럽, 유럽 자체는, 서구 유럽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런 정치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과 이 공동체 책임을 서로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식적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하신 부활하신 주님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그 인생의 목적, 내가 무엇을 하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자기의 철저한 참으로 자기의 인생관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 주께 영광 돌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에, 그리고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에서 참으로 절대 빚지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하는 경제 원칙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책임자 되신 부활의 주임을 절대 의지해서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나 또 교회에도, 우리 교회가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만큼 가지고 또 쓰고 남은 것은 저축해서 우리가 그래도 꽤 상당한 그런 이렇게 교회 건축 자금을 모아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도 빚이 뭐 5억 7,800인가 졌다 했는데, 참으로 우리가 사도신이 뭐라 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세상이 누구 거? 주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참으로 주님을 빚쟁이로 만든다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설교했을 때 성도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부족해서 주님을 우리 이 교회에 빚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니 갚아주십시오 했을 때,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23년 안에 주께서 갚아주셨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해 주는 이 하나님이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책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것을 어때요? 그런 원칙에 살아보니까 어때요? 사라지더라. 제가 지금까지 내 동생들도 있지만은 집에서 예수 믿기 때문에 쫓겨나서 뭐 크게 부자는 안 됐습니다. 지금도 가진 건 없지만은 그러나 굶지 않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저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로 실제로 말씀이 그대로 돼야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빚 보증을 쓴다든지 그거 잘못되니까. 빚지 나도 빚 안 지면 상대방도 빚 안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증 쓴 것은 어때요? 그 빚을 고나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참으로 사랑의 빚 외에는 나는 아무 빚도 아무에게도 빚지는 인생. 제가 집에서 이렇게 나올 때 신학교 갈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내가 주시지 않으면 어떠겠어요? 굶지 않겠어요? 그럼 죽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주님 책임. 이것이 순교입니다. 순교를 통해 주의 영광을 돌리겠다 했는데 굶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오늘 이 말씀,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시는 그런 인생의 참 목적을, 철학을 확고히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내 경제생활, 내 생활의 책임자이니까 주께 맡기셔서 참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빚이 있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주께 갚아주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주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든지 뭐 하다 보면 로또를 당첨되게 하시든지 갚아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그런 것도 이유와 어떻든 간에 그거 따지지 마시고 현재 함께하신 주님께,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주님께 여러분 맡기시고 빚까지도 맡기시고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참으로 어떤 방법이든지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부활의 주님은 그를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와의 연합에 기초한 우리의 사명, 그의 나라와 그를 재확인하십니다. 15절과 17절이죠. 조반이 아침 식사가 끝났을 때 주님은 조용하게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야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얘 이름이 시몬은 조약돌임, 베드로는 반석이에요. 든든한 반석인데 주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조약돌이라는데 이렇게 얘 이름을 부르신 것은 그의 연약함을 상기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 주님을 의지할 때 그는 반석같이 될 수 있지만은 자신을 의지할 때는 여전히 연약한 시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에게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습니다. 이처럼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서
질문하신 이유는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너희가 나를 다 배반해라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참으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배반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고 죽기까지 하겠다 이렇게 큰 소리 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심지어 죽음이 죽는다면 죽음까지도 같이 하겠다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였으나 주님 앞에 얼마 못 가서 주님 앞에서와 많은 사람 앞에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계속해서 요한을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전에서 같이 자신 있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에의 대답이 거짓이 아니라 그의 진심이었고 지금의 대답도 어땠어요? 그의 진심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님의 지식,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의 지식에 의지해서 대답을 합니다. 15절 16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서 아시나이다는 완료 시제예요. 과거의 시점부터 계속해서 알아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완료 시제이고 그리고 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이 헬라 동사에는 주어가 그 자체가 이 동사 자체가 주어가 들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로 번역된 인칭된 명사 당신을 냈어요. 주님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사용하여서 주님이 그 사실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 3번째 동일한 질문에 베드로는 우리말은 이렇게 근심하여 되는데 괴로워하는 거예요. 괴로워하면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서 완료 시제인 아시오매도 이 오이다스 또 현재 시제인 아시나이다를 또 반복해서 주님 아신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특히 주님이 모든 것, 베드로의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다 알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주님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그 모든 것을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주님이 알아오셨다는 사실을 강조해야 할까요? 왜 그렇겠어요? 그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신의 고백을 이제는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알아오신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이것이 언약적 사랑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깨어질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은 십자가 주님이 베드로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편에 어떠한 거예요? 참으로 사랑이 깨어질 수 있는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거를 영원한 사랑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언약적 사랑 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 언제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는 자꾸 내가 잘하면 주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부족하여도 내가 모자라도 또 오늘 주님 앞에 베드로처럼 죄 짓지 않겠다고 오늘 주님 앞에 결단하고 맹세하고 또 나아가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줄이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계속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알아오시는 주님은
요한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계속 베드로가 괴로워할 정도까지 3번이나 반복하여 물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우리는 자꾸 주님이랑 우리 사랑을 고백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런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신앙 고백도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완전한 것은 뭐예요? 확실한 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있고 십자가에서 행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시고 대속의 죽음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함께하여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새 언약에 따라 하고 계신 일이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은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알아보고 싶은 질문이 아니라 도리어 주님과의 결혼의 근거가 연약한 베드로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재지 않게 하고 또 기도할 때 또 돌아와 보니까 이 말장 도토리처럼 똑같이 그렇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하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서 거하라. 우리가 주님과 결혼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일러준 말은 어떤 거예요?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는 구속 언약 안에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이 죽음으로 우리가 범하였던 창조 언약을 다 이루셨다는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셨다. 태어날 때 가져온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도 지을 미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창조 언약에 따라 율법 언약에 따라 다 갚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롭다움을 얻는 것은 영원한 의롭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영원한 결합, 일치, 하나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끙끙대어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의 손으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그의 사랑의 언약적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우리의 연합은 영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런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우리의 사귐 즉 그와 연합 우리의 결혼을 유지하시는 책임도 누구에 있어요?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보다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더욱 크기 때문에 우리의 약함보다도 우리의 죄악보다도 우리의 변덕스러운 마음보다도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크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뻔뻔하다 할 것입니다. 얼굴에 철면피를 깔았다고 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믿음으로 나와서 감사하다 할 수 있고 주님과 연합 주님 주신 은혜를 약속을 기대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실패를 통하여서 그의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할 수 없고 주님만을 의지했던 베드로같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와 영원히 하나가 되신 주님만을 절대 의지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양들은 누구의 양이에요? 내 양이니까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우리 성도가 목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교회에서는 대형 교회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하는 그런 목사도 있다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얘기 들었을 때 진짜예요, 진짜 아니에요. 사실이 돼요. 녹음된 거 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자신도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입니다. 저도 주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주님의 양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이는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것이에요? 주의 것이고 그의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거예요? 주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가 이미 받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요한복음 20장 21절 그의 참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유임 명령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명의 회복이 아니라 재확인입니다. 이것을 회복이란 뭐겠어요? 이미 끊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는 그의 사명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잘하면 사명이 회복된 것이고 못하면 사명이 끊어지는 거예요. 주님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사역인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선한 목자이신 부활의 주님이 그 양들을 돌보시는 그의 천상 사역을 동력하라고 베드로에게 다시 확인하신 것입니다. 주의 양들을 먹이며 치는 방법은 주님의 방법과 원리와 동일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5장 19절과 30절 주님은 스스로 하지 않고 뭐예요? 절대 아버지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아버지 뜻에 순종하면서 그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과 4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따라 장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런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야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한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기서 목자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주님이시죠. 그런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그래서 저는 목사는 성도들 앞에 나선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실제로 본인이 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데요. 그러나 항상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있는 그대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부족하면 부족했다. 잘못하면 잘못했다. 또 헌금이나 모든 생활에서 제가 참 앞장서서 성도들에게 본이 되려고 참 본이 되는 것을 기도합니다. 선교사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 나선 자들입니다. 하나의 거울이에요. 주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선한 행실을, 열매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그러면서 우리 입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선교 사명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특히 우리 사역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부활의 주님만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은 그가 원하는 곳으로 돌아다니기 위해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스스로 옷을 입는 젊은이와 그의 옷을 입는 것을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 그의 팔을 벌리는 늙은 어르신을 베드로에게 비유하여 현 시점을 기준으로 그의 일생을 두 시기로 더 젊어서와 더 늙어서로 구분하여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이제까지는 베드로는 스스로 옷을 입고 원하는 곳으로 마음껏 다녔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일에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모든 일을 스스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늙어서는 남이 그의 옷을 입히도록 그의 팔을 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그의 팔을 벌리게 하고 그가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요양원에 있든지, 우리가 김영수 전사님도 걷기 힘드니까 옆에서 우리 민경은 권사님께서 부축해 줬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또 오늘 이 말씀은 갓난아이가 이렇게 엄마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엄마에 의해서 남이 이렇게 갓난아이를 돌보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남이 했는데 베드로의 십자가형을 준비하고 그를 순교하게 하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지만은 궁극적으로 이 남은 누구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가리킵니다. 참으로 23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22절에도 요한을 더 오래 머물게 할지라 누가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나를 따르라고 바로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19절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것은 스스로 옷을 입지 못하고 다른 일을 의지하는 늙은이 같이 주님이 베드로를 순교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인데도 자신을 부인하고 전적으로 어떠라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만을 따르라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나를 따르라는 명령은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라, 곧 주님의 제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나이가 들어서 참으로 이렇게 늙어지시면 고집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된다고 말을 많이 듣습니다. 70세는 3살이고 80세는 2살이고 90세는 1살이다, 그런 말을 듣는데, 그러나 여기에 말씀은 주님을 따르면서 배우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때요? 고집하지 않는 것. 즉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의 특징이에요? 늙어서의 특징으로 말씀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주님께 배우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백발은 영광의 멸관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 육체는 점점 힘이 없어지고 낡아지지만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 속사람은 날로 세워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과의 연합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모세가 어떻습니까? 40세 때 모세는, 오늘 이 말씀이죠. 젊어서는 모세가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런데 80세 모세와 같이 더욱 겸손하여지며 더욱 지혜로워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부인하면 그 사람은 복음의 능력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성령의 열매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결혼하신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시면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주님이 자신과 결혼한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를 책임지지 않으실 때 어때요?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냥 가정 버리고 하면 어때요? 좋은 남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 분이 종종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근데 우리가 주님이 따르라 해놓고 주님 따르는데, 모든 걸 맡기고 주님 따르는데 주님이 책임지지 아니하시면 어떠겠어요? 그럴 때는 사기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따르라는 우리가 결혼하신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정말 어떤 사람이 된다 해도 내 인생 주님께 저는 어떻게 보면 투자했다, 내 인생 주님께 막 놓았다, 그렇게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제 주님은 다른 사람에 대한 그의 인도를 비교하지 말고 주님이 인도하는 삶이 최고의 삶인 것을 믿고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이 그의 순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요한이 안 것 같이 베드로도 그것을 알았고, 그래서 예수의 사랑하는 요한이 다른 것을 돌아보고 요한의 장래가 혹 힘이 생기는지 그렇지 아니하면 염려하여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건 주님이 올 때까지 요한을 주께서 살아남도록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즉 그것은 너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를 인도하는 죽음의 길을 인도하는 그것이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베드로에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렇게 참으로 비교하지 않고 내가 나를 인도하는 길이 최고의 가장 내게 가장 비단길이다. 가장 꽃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면 다른 사람들 이렇게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이 유학 갔다 오고 박사학위 받아왔는데 어떤 분은 저는 한국에 들어올 때는 외국에서 10년간 교수했으니까 목회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교수하고 막 총장 되고 그런 사람 보면은 부러울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고 있는 게. 똑같이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은 막 집도 있고 좀 잘 살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없고 뭐 이렇게 결혼도 못하고 막 뭐 이렇게 그러지만 그거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모든 걸 하신 주님께서 알파 오메가는 주님께서 어떤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길로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 인도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그냥 나를 따르라 해도 되는데 너를 강조한 거예요. 다른 성도의 삶이 너보다 쉽고 좋은 길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런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의 길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최고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걸 믿지 못하고 비교하고 불평 원망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주님이 약하다든지 주님이 부족하다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다른 성도와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결혼한 주님이 복음의 새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최고로 좋은 인생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즐겁게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전통 혼례식에서 우리 요집사님 따님 결혼식에서 보니까 하나의 조그만 조롱박을 둘로 나누어서 신랑과 신부에게 주었다가 다시 하나로 원래 하나였던 조롱박을 하나 합치는 순서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어 원래 누구 안에 있었어요?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주님과 분리되어 세상에 온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가 참으로 이제 그의 복음으로 다시 원래 연합된 상태, 주님과 영원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에 속한 그와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라의 고유 명사에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연합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 있어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잘못도 그의 은혜의 언약에 기초한 주님과 우리 연합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것을 알고 자신을 부인하고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약속입니다. 새 언약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가 흔들려도 새 언약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언약적인 결혼의 생활을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면서 참으로 즐거움으로 춤을 추시면서 즐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